방역당국에서는 저희가 성가대가 모였을 때 약간의 문제가 혹시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또 걱정들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이 성가대가 드리는 시간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좀 촬영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끼리도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면 좀 멋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는 뭐 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끼리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시를 낭독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설렘 가득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직장과 또 건강과 또 가족들의 의견으로 인하여서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며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또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몸은 편한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성전 예배를 사모하며 성전 기도를 사모하는 이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한, 또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으니, 그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반드시 떠나가게 하고 정복케 하는 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차고 기도가 차면 그런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지난주 올 초에 등록한 한 자매가 있었는데요. 그 자매랑 통화하는데 오늘 교회 온다고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계인데 이제 원장님과 또 선배 되시는 분들께서 아이들을 위해서 당분간은 저거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공고 때문에 못 오는데 너무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럼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우리가 이 방역을 잘 해나가고 잘 지키면서 세 가지 기억하시죠? 기도를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칼이 들어오면 모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모이는 것이 혹시 누군가에게 칼이 된다면 모이지 않는 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손 씻는 거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오늘도 제가 9시 예배 드리기 보니까 습관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자석처럼 끌려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다가 저만 보면 다들 그러세요. 저는 늘 좋은 목사라 생각했는데 요즘에 이 코로나 시대는 제가 나쁜 목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시죠? 학생 주임선생님 무섭잖아요. 학생 주임 오신다! 그럼 막 애들이 막 도망가고 그랬는데 막 얘기해서 목사님 오셔! 그러면 갑자기 막 다들 이렇게 멀어지고 막 그러시는데 당분간은 그러셔야 됩니다. 당분간은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수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뭐 코로나가 또 전염되거나 그럴 확률이 적지만, 아주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지켜야 된다고 봐요. 또 로아 로이 오전에도 9시 예배 때도 예준이 애들이 예쁘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앉게 되거든요. 저도 아까 기도해 줄 때 손 소독 다 하고 앉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1m 떨어진 상태에서 예쁨을 당분간은 보시기만 하셔야 되지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들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잘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곧 함께 모이는 은혜가 임할 거예요. 아니 독일에서 왔다니까요. 근데 아직 식사 못했다니까요. 독일에서 왔는데 식사도 못하고 차도 못 마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또 지켜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가 헌신이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기도, 방역, 헌신이었는데 오늘도 이 9시 예배를 일찍 오셔서 준비하시고 드리시고, 또 어떤 분들은 8시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다가 9시 예배 방역을 책임져 주시고, 또 예배가 끝나면 다 여기 정리를 한번 하고요. 또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새가족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새가족 그러면 2년 정도 되면 새가족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한 3개월 지나면 이제 난 헌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오래 오신 분들이 막 다 안내하시고 주차하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같이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또 우리 호주에서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저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계신데요, 함께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한번 이 찬양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갑자기 준비했어요. 한번 우리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라는 찬양을 함께 한번 합심으로 한번 부르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그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쉬볼 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할렐루야. 모든 열방 쉬볼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은요, 오늘 처음 이 예배에 참여하셨거나 혹은 정말 몇 개월 만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사도행전은 중간을 딱 나누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장면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백부장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복음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근데 사도행전은요, 절반은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유대에 머물러 있어요. 스데반의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냐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근데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1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흩어져요. 그래서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사도가 오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가기를 마지막으로 원했던 땅,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의 스페인과 지금의 로마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8장 1절부터 10절은요, 이제 마지막 성경인 거예요. 자, 이제 이 바울이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데, 그 로마로 갈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올 때는요, 그 지역이 그 겨울에는 사실은 그 바다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개월이 지나야 하는데, 근데 이 선장과 선주가 빨리 가야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무리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선장과 선주, 즉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그 배가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경험했죠. 아, 다수가 아니라 소수가 중요할 수 있구나.
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구나. 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출발했던 그들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며칠 동안 어려움을 겪게 돼요? 열나흘, 즉 14일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하나 보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14일 동안 그들이 배로 막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떠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가는데, 근데 그곳에서 표류하면서 다시금 끌려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14일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도착해요?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던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런 지도를 딱 펴고 보시면 이 멜리데는 어디냐면 바로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의 끝자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일 동안 표류한 것 같았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멜리데 섬인 겁니다. 멜리데가 어디예요? 로마의 지척인 겁니다. 점점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표류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 제가 오늘도 9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고 다니고 있는 자매가 있으세요. 예, 남편은 교회에 아직 오지 않았고 혼자 다니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 이사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이사 가실 분들 이사할 곳이 없는 거 아시죠? 이사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집 보라고 연락이 온 거냐? 빨리 지금 보낼 수 있냐 없냐? 집을 볼 수 없냐? 지금 집 보러 오면 끝난다. 그래서 집도 못 보고 그냥 보냈대요. 띡띡띡띡 해가지고 계약금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들어가는데, 오늘 뭐라 하냐면 이사 가는데 집도 모르고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표류하는 때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아내에게 그럼 이거 어떻게 뭐 좀 대출을 받아서도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딱 하고 그리고 났는데, 저희 딸이 팩트 폭력 아시죠? 팩트 폭력.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결혼한 지 얼마 됐어? 한 20년 넘었지. 그동안 뭐 했어? 아니 그동안 뭐 했길래요? 이사간 집도 없고 돈도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해. 20년 동안 뭐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야. 이 진짜 이거 어떡하나 막 이럴 때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14일 동안 표류하고 딱 갔는데 거기가 이탈리아의 끝자락이라는 거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웃고 있지만 웃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웃고 있지만 사실은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끝내는 그 어려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이 가장 원로분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이 IMF 시절 이후에 태어난 분들도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0대 중반만 하더라도 뭐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우리가 막 금모으기 막 이렇게 막 옛날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린들은 그걸 경험했죠. 어떤 경우는 6.25도 경험했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뭐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야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 판단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문제 앞에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바로 오늘 1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즉 14일의 시간을 표류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더라 라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 1세대는 40년 동안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표류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2세대는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 훈련을 받고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우리가 구조된의 안즉 저는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저도 뭐 목사지만 큐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쭉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2절의 말씀이 저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자, 이때가 겨울이거든요. 엄청 추운 거예요. 겨울에 바다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제 12월 한 17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친구들과 함께 일주일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친척들 중에 다 도는 거예요. 저희 고모님은 대구에 계셔서 대구로, 또 우리 친구 중에 친척이 강릉에 있어서 강릉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젊을 때니까 아이들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겨울바다를 들어가자 막 이러더라고요. 들어갔으면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이들과 함께 막 겨울바다를 들어간 겁니다. 겨울 바다에 들어가는 게 추울 것 같아요? 나와서 추울 것 같아요? 딱 나왔는데 이제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차라리 바다는 따뜻하더라고요. 차라리 바다는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 한겨울에 배는 깨졌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섬에 도착해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특별한 동정을 하여. 제가 오늘 새벽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동정을 하는데, 우리 편을 하면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이걸 본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안내를 우리 집사님들 보셨는데 어떠세요? 너무 화나시죠? 뽑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세우는 거나 뽑은 사람들. 딱 앞에 계신 분들이 얼굴이 탁 굳어가지고 딱 팔짱을 한번 딱 끼워주고, 팔짱보다는 주머니 써놓을까요? 주머니 딱 놓고, 오셨어요? 뭐 이렇게 되면 막 교회 들어오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앞에 계시면 다 화납니다. 어서 오세요. 그분들 다 일주일 내내 일하신 분들이에요. 어디가 참 늦게까지 막 지방 다녀시고. 아침에 저 만났을 때는 얼굴이 그냥 피곤이 여기까지 내려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한테 막 주고 막 이러는데 막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배에서 난파된 사람들 보고는 그들이 특별한 동정, 즉 특별히 친절하게 그들을 대했다, 이렇게 나와요. 위대한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돼요. 그래서 불을 막 떼어주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그래서 막 불을 따르고 있는데 바울이 나무를 탁 집어넣는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뱀이 있었다고요. 뱀. 일반 뱀이 아니라 독사. 뱀이 바울을 딱 물은 거예요. 자, 뱀이 딱 물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뱀이 이 사람을 물은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신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저는요, 우리가 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대요.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호들갑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는요, 막 뱀에 물리는 게 아니라 막 조금만 뭐 하면 막 그러잖아.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뱀이 딱 물렸는데
그냥 아무래도 툭툭 그냥 뱀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말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죠.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고 기도로 잘 준비하면서 해나가야 합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임대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어저께까지는 집이 없더니 사무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 얘기는 또 뭐냐면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 된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 적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금방 바뀌어요. 죽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안 죽으면 신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네, 누구랑 비슷해요? 저랑 비슷하고 여러분과 좀 비슷하잖아요. 막 조금 잘 되면 막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막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날 버렸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그러실 수 없어 막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그 섬에 아마 추장 정도 되겠죠. 그렇죠? 추장 정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친절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친절함은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를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칭호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친절한 사람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탁월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인데 그 다른 사람이 친절함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7절 한번 볼까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섬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데 다 친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저희 교회에 SBS PD로 일하는 자매가 있으세요. 근데 그 자매가 얼마 전에 꼬리와 꼬리를 물고라는 혹시 프로가 있습니다. 네, 다큐인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다큐 중에서 김신조 목사님에 대한 김신조 아시죠 어른들은?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것 같고요. 지금 그러신 분들이 이제 저랑 세대가 비슷한 거거나 제 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좀 세대가 미치거나 아니면 미치기를 원해서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이죠. 네. 근데 이 김신조 그분께서 북에서 이제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시죠? 북한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그 사람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무장공비로 왔는데 우리 모른다는 거. 우리 안 보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김신조 씨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다 죽고 이제 본인이 남아 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네, 그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목회자로서 그의 남은 인생을 헌신합니다. 아니 그거를 이 자매가 이번에 이제 그 기획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한 거예요. 거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이 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아직 회심하지 못했는데 이 자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근데 목사님 다음 프로는 삼종 스님을 제가 이번에 프로의 주인공이 삼종 스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경주에 다녀왔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스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곧 나오겠지만 재소자들을 위해서 살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아버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친절하게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는 마음이 전 들더라고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이 친절한 이 보블리오 집에 딱 들어갔는데 8절을 보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바울이 가더니 뭐하냐면 그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스텝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면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에 낫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를 떠난 지가 한 7년 정도 되는데요. 그 이후에 그 교회로 전화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전화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 교회에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했던 노 권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그분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권사님께 한번 전화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냐면 기도의 뒷모습이 생각납니다. 기도의 뒷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뒷모습으로 기억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가운데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그 얘기했어요. 이 션과 정희영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연예인 부부인데요. 근데 이 션이라는 사람이 정희영이라는 이 여인과 결혼할 때 이 정희영이라는 여인은 이 연예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답니다. 근데 남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야. 꽤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자, 그런데 이 션에게 있어서는요 목표가 있대요. 목표가 어떤 목표냐면 훌륭한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는 게 그 사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2000일이 되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한 걸 얘기해보자. 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2000일이 됐을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야. 난 이거를 잊지 못하는 감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아내에게 늘 잘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기억날까가 두렵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막 화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끝이라면 그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날 텐데 그게 싫다라는 거죠. 아내에게 막 몰아붙이고 쏘아붙이던 모습으로 남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뒷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기억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뒷모습을 통해 그의 부친이 열병이 떠나가고 이질이 떠나가는 그 뒷모습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뒷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젠가는 우리가 떠날 때가 오잖아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올 때와 갈 때의 순서가 있지가 않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래도 그런 것이 있다면 요즘에는 워낙 교통사고를 비롯해서 여러 상황에 있어서 언제 오고 언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이만하면 괜찮은 죽음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 뒷모습이 어떻게 기억에 남을까를 요즘 생각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떤 뒷모습으로 기억할까? 오늘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했을까요? 그는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 기적을 일으킨 사람, 즉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삶을 바꾸는 축복의 통로로 기억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과연 이 멜리다라는 섬에는 교회가 세워졌을까 세워지지 않았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 바울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특별히 이 바울의 모습은 기도의 사람으로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달려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그죠? 서로 말하되. 자,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기도의 뒷모습보다는 서로 말하는 모습이 좀 많아요. 저는 기회교연을 세울 때마다 또 예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리더를 세울 때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그 사람이 부모님이 교회를 다녔냐, 저는 이런 거 잘 안 따졌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장로님의 아들이지만 제가 열심히 못할 때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은데요. 저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가 어떠냐를 늘 봅니다. 기회교연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버지가 장로인 사람, 이런 의미가 없어요. 속장이 교회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교회를 바꿔나가고도 저는 믿고 확신해요. 오늘 서로 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서로 말하는 걸 좀 즐거워합니다. 네, 서로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해요? 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오늘 가정에서 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로 격려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 내에서 기도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바로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스텝은 너희가 기도의 사람이냐? 이걸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추장의 아버지가 나음을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막 참을 수가 없잖아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무언가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후배 사역자들에게 늘 얘기해요. 너는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요. 너는 전도사가 꼭 되고 싶니? 라고 물어요. 우리가 무언가가 되려고 애써서 무언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뭔가 중요한 직책을 맡기를 원하죠. 아, 내가 이걸 하고 싶어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너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즉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바울 옆에 누가 모여요? 병든 사람들이 모여요. 왜요? 바울을 만나면 병이 나음을 하다.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너무 큰 소리를 내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술과 담배를 드시는 모습을 너무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면 내 주변에는 병든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건강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내 옆에 오면 자꾸 병들어요. 교회에서 뭔가 상처를 받고 또 교회에서 뭔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전염이 되거든요. 저는 우리 행복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냐면 병든 사람들이 와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죠. 건강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병든 사람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 목회를 알려주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다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아기가 다 출생하잖아요. 네. 저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사람이니까. 네. 우리 희채형제도 병원. 혹시 집인데 그냥 병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그런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주역이면 당연히 병을 네, 주역이는 제가 주역에 대해 주역이가 네, 뭐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지. 네, 목사님과 저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이렇게. 네. 자, 예전에 병원에서 타면 안전한데 아니 근데 유럽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병원에서 타면 자꾸 죽어요. 근데 할머님들이 아기를 받으면 더 확률이 높아요. 이유가 뭘까? 아무리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잖아요. 뭔지 기억하시죠? 손 씻기예요. 그때는 초창기에는 산부인과 뭐 예를 들면 외과, 내과가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과에서 막 수술을 하는 거예요. 막 수술을 하다가 손 대충 찍고 와서 아이를 받는 거예요. 받는 그때에 세균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생존 확률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사라진지 아세요? 손만 깨끗이 씻으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술한 그 손으로는 아이를 받지 않는 거고 수술한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손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왜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왜 성경은 좋은 교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로부터 시작해서 자꾸 병듦이 전염되고 전파돼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병든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내비게이터에 대한 그 선교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내비게이터에는 어디냐면 그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인데 복음으로 이 젊은이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지금 전념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근데 이 단체는 굉장히 독특한 게, 그 선교회에 새 가족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새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리더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바울처럼.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소그룹에 대한 광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이 소그룹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원해요. 새 가족이 딱 왔어요. 새 가족이 딱 왔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가서 막 같이 해야 되는. 여러분, 교회는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네, 나만 대접받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새 가족을 위해서 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터의 특징이 있대요. 내비게이터 사람들은 토요일마다 운동을 한답니다. 맞죠? 네, 토요일마다 같이 운동을 쫙 한대요. 축구를 쫙 한대요. 근데 새 가족이 딱 들어왔어요. 야, 20명 정도 막 축구를 하는데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가 야구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축구를 가르치잖아요. 근데요, 이 내비게이터는 그 새 가족에게 집중해서 모든 사람들이 축구를 내려놓고 야구 배트를 사고 글러브를 사고, 네, 거기에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건 성서적인 겁니다. 예수님께 아이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막 야야야야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래요? 야, 어린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애들과 함께 잘 어울리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바로 바울처럼 건강한 사람 옆에 병든 사람들이 와서 건강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을 꿀 때 하나님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각자 교회에 역할이 있어요. 병원도 1차 병원이 있고 2차 병원이 있고 3차 병원이 있잖아요. 그죠? 1차 병원을 하실 분들은 1차 병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야, 너희는 약 한 30명의 사람들 잘 섬길 수 있겠다.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들고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100명이 되고 막 1000명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 영혼을 새롭게 살리지 못하면 사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이 한 일을 보세요.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 시대는 병든 시대라고들 말합니다. 성도님들 그런 얘기 하세요. 폭풍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폭풍 같은 상황에서도 상황과 상관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었거든요. 표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는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를 통해 그 보빌리오의 그 추장의 아버지를 낳게 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병들을 새롭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건강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육신과 영혼이 아파하는 영혼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 옆뒤적으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을 통해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을 통해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요즘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전도가 어렵다. 전도 어렵죠. 월요일마다 여러분에게 전도 메시지가 갑니다. 약 5분 정도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요, 늘 성경의 이야기인데 성경의 얘기를 세상 사람들의 언어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터널은 반드시 끝난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동굴이라고 믿는데 우리는 그걸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고난을 넘어설 수 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 얘기해 주는 거죠. 네. 밤이 급으면 새벽이 온다. 내게 능력 주신 이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다 써놨어요. 바로 그들의 언어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5분 메시지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는 전도 메시지를 여러분 먼저 5분 정도 들으시고 그리고 그냥 믿지 않는 이에게 보내주세요. 전도 메시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도 메시지에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부모님께 좀 약간 좀 서운하더라고요.
제 얼굴을 현빈같이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그냥 영상 이렇게 딱 나가면 되는데. 네. 가끔 저희 딸이 뭐 제가 막 얘기할 때 안 듣다가 막 멋진 연예인 딱 이렇게 하는 걸 볼 때마다 야, 저 얼굴이 내 얼굴이면 설교가 잘 될까 봐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조금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오브 메시지 영상들을 다 넣었어요. 이번 주에는요 그 일을 여러분 좀 해주세요. 통로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지인들을 모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친절하게 좀 살아주세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정말 친절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그 친절함이 빛을 발했었던 것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추장도, 그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도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이잖아요. 저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친절한 오늘 하루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저희 들어오는데 이제 사모님이 어떤 집사님께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드는데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할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 여러분 우리 원수를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의 친절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바울처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절망의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대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위로는 원로분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밑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리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보여준 자가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바울은 하나님 그 원주민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원주민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합니다. 보여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오늘 바울처럼 표류하는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울처럼 파산한 배에 떨어져 나온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먼저 부모들이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새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들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끝내는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